걸어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부끄럽지만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은 우리가 참 설교를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아마 교회에 10년을 다녔다면 최소한 한 20번은 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대목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의 그 말씀의 내용이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길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거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죠. 그때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4일도 안 되고 3일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시죠.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렇게는 안 했겠죠. 자식이니까 참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참석을 해서 예수님이 참석한 그 잔치 가운데 이제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의 분위기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걱정이 된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머니가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를 했던 걸 보면은 아마 예수님의 그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잔치집 열린 곳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포도주 떨어진 것까지 간섭을 하지 않았겠어요? 역사적으로 유추해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아이고 내 때가 아닙니다,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다시 가서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실 거야, 그러면 그대로 너희들은 그냥 행하기만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랬더니만은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얘기를 듣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는 돌 항아리라고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님으로다가 찾아갔을 때 손 같은 걸 이렇게 씻는 그 물을 담아놨던 그런 곳이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더니 바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줬더니 연회장이 그걸 모셔본 거예요. 연회장은 누굽니까? 연회장은 그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책임자고, 또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딱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포도주가 자기가 먹어봤던 건 전혀 다른 포도주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 지금 뒤돌아서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물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물인데 저거 그냥 물 떠다 준 건데 어떻게 저 연회장은 저렇게 포도주가 좋다고 얘기할까?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회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랑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 줬다가 나중에 술 취하고 나면은 나쁜 거를 그냥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그 반대입니까?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겠죠. 신랑도요. 그렇죠? 신랑이 무슨 뭐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본 거예요.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확실히 믿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 역사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을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내용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측면에서 그냥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해요? 돈을 구하죠. 그렇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구할까요? 명예, 또 자기의 돈을 지키는 거를 이런 걸 구하겠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요, 기록한 기록자들이 다 틀린데 그들의 인격까지도 거기에 같이 기록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별 재미없네. 이렇게도 생각되고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사람들의 모든 인격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오늘 주실까? 이거를 기대하시면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 쉽게 또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격,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적으로 지정의라고 그러죠. 그 지정의가 파괴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이 새롭게 형성된 자고 또 형성이 지금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때에 따라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또한 함께 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가나의 표적, 처음 나타난 이 가나의 표적도 예수님이 그냥 물을 갖다가 저기에서 물이 여기 있으라 그래갖고 물이 있고 포도주로 변해라 이렇게 하고 포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가 채워라 이렇게 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손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잖아요. 그렇죠? 한 손은 누구를 잡아야 돼요? 한 손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한 손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신호하는 대로 이 손은 겸손히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손이 돼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 손이 있는 게 너무너무 또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또 손이 없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손이 없는 사람은 마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로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기록했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셔요. 근데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만족감을 못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걸 한번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알면은요,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늘 어때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는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초청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찾아오세요. 어떤 때요? 구원할 자에게 찾아오셔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이런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신앙,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를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잔치가 열렸습니다.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한 겁니다. 예수님, 이 천국 잔치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시고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시다라고 예수님이 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천국잔치는 그거는 천국잔치가 아니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잔치예요. 예수님이 꼭 계셔야 돼요. 천국잔치는. 왜? 천국은 예수님 것이니까.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천국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이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잔치의 모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천국잔치의 모형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이 예배 가운데, 아, 나는 지금 천국에 온 거야. 와,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천국에 가면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손을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베풀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또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잔치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그 중에서도 떨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아주 중요한 것이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포도주라고 그러니까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잔치할 때는 술을 먹어도 되는구나. 목사님, 술 먹어도 되죠? 뭐 예수님도 그 천국잔치에 뭐 포도주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 대접까지 했는데 뭐 우리가 포도주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드세요. 예, 저는 먹지 말라고는 않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이것을 내가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구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을 때까지는요, 누가 술을 끊으라고 한다고 끊어지지 않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모태신앙인데 저도 술을 먹었어요. 20대 때는요, 술을 지구는 못 가도 다 먹고는 갔습니다.
덩치는 이렇게 적어도 소주를 갖다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술, 담배, 모든 것들을요, 한날 한시에 그냥 딱 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 술 드시는 분은 없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한다고 그러는데, 예,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깨달을 때까지는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으면서 전도한다고. 그래서 누구를 전도하길래 그러세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술을 먹는데요. 그래갖고 술을 한 잔씩 사주면서 전도해야지 안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술을 한 잔씩 사준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의 그 포도주는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물은 물인데 아주 기본 좋은 물. 그래서 잔치에는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그때 포도주였죠. 무한하시고 무수불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뭔가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족한 게 없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프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돈 꾸러 가지 않나요?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말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 많이 있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곳에서요, 지금 누구도 떨어진 포도주를 채울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떨어지면은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면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지만 어머니라고 않고 여자여 한 거는요, 바로 그것을 뜻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절에 말하는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여자여, 우리에게는 한글로 이렇게 했지만 원어로 봤을 적에는요, 귀부인들, 높여주는 사람들, 우러러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여자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예.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시든가요? 포도주를 갖다가 막 바로 만들어 갖고 주시든가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여기 떨어진 거는 포도주였지만은요, 뭐가 떨어졌냐면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5만 번 이상을 갖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빌러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은요, 그 수많은 그 고아들을 갖다가 키우고 그들에게 베풀면서도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벌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먹을 걸 보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렇게 정말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 눈이 오고 막 추운 겨울날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 얼마나 더 배가 고프고 그러겠어요. 추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한일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이 군인들에게, 그때는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군인들에게 이 빵을 갖다가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빵을 배달해 주려고 가다가 보니까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빵을 어디다가 갖다 줄 데도 없고 처치곤란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마침 그 사람에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트럭을 몰고 빵을 한가득 싣고 트럭을 몰고요, 바로 이 고아원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아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를 보내줘서요, 하나님께서 그 빵으로 인해서 그 추운 겨울 날씨에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벌써 알아요.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떨어진 거 다 아세요. 왜? 예수님이 벌써 얘기할 적에요 다 알았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할까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 말이 정말 가장 소중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이 믿음을 요구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 그래, 저 믿음이라면 나를 드러내도 되겠구나. 저 믿음이라면 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곳에서 내가 나타내도 되겠구나는 확신을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얘기를 했죠. 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요 때가 차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요 때가 차야 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날씨는 무지하게 춥고 이랬는데 마음이 무지하게 기뻤어요. 풍성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가 막 좋은 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줬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하인들에게 얘기했듯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는 뭐예요? 다른 걸 준비하면 안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것을 위해서 나가지만은요, 오늘 하인들은 준비할 때요 다른 걸 준비하지 않았어요. 뭘 준비했어요? 그냥 쓰는 돌 항아리 6을 준비한 것 뿐이에요. 여기서 돌 항아리 6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 항아리 6을 준비해서 그곳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고 바로 돌 항아리,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더럽고 추악한 곳이에요. 겉모습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 닦는 그릇이었어요. 손 닦는 물을 담아놓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깨끗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데 바로 이것이 가득히 채워지니까요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리 것도 쓸모없었던 그것이
변화돼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뭐 별로 변화될 게 없겠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더 빨리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난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악투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들은요,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말씀의 모든 것들을 믿는 자를 뜻해요. 종은 어떤 걸 종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시절의 종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게 주인이었고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팔아버리는 게 종이었고요. 그냥 짐승같이 아니면 물건같이 취급한 게 종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순종하는 자. 히포타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겸손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자. 이것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종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대로 믿어라 했을 때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거기에 가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무엇이려고 그럴까? 막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더 황당한 것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연회장이 그걸 먹더니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다니, 이러는 거예요. 이때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우리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은요, 나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내 부족한 것 좀 한번 채워봐야 되겠다. 나도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욕심을 좀 채워야 되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예, 내 생각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가득히 채웠더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 아무런 필요가 없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모든 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은요, 짜증나요. 그렇죠? 기도 막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갖고 막 설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야. 짜증나요. 근데 그 짜증나는 단계를 딱 넘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기도에 응답이 안 온 게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이 안 온 게 감사가 돼. 이건 뭐냐면은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거예요. 아멘.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너 배포가 그것밖에 없냐? 그거 조금 그거 채워져 갖고 어떻게 살겠니? 좀 더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요, 이 눈을 열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영을 열어서 쫙 보여주셨는데 항아리가 그냥 쫙 놓여있어요. 이건 성경의 계시록에 나온 얘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아리들이 있는데 항아리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의 항아리다. 그래요.
그럼 뭐 저도 뭐 다른 분들하고 똑같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저 뒤에 한번 봐봐. 그래서 뒤를 봤더니요. 다른 성도들 거나 항아리가 요만한데 내 항아리는요. 엄청나게 큰 거야. 이렇게 큰 거야. 그 순간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항아리를 가득히 채워야 복을 받는다. 응답이 온다. 요거는 또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음 가운데.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조금만 해도 응답 받아가고 다 그런데 왜 내 것만 저렇게 커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저한테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이 항아리가 찰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40일 기도를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1년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1년 갖고도 안 찰 것 같아. 그냥 평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항아리가 차는 것을 저한테 또한 보여줬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보여줬는데요. 그 항아리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요. 그 물이 얼마나 맑고 영롱한지를 모르겠어요. 그 물이요 산기슭을 타서 물이 쫙 흘러가는데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막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점점점 흘러가지고 무릎에 차고 발목에 해갖고 가슴에 차고 넘치더라는 그 얘기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그 물이 쫙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잘 돼요. 왜?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아멘도 안 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잘 돼요. 할렐루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들어가도요 손님이 없다가도 막 손님이 찾아와. 막 잘 돼. 은혜를 받을 적에도요 막 사람들이 제 옆에 오기를 원해. 내 옆에 오면은 막 성령 충만 받는 거야. 내 옆에 오면 막 응답이 빨리 온대. 하나님 이렇게 쓰시다가 이제 너는 그것만 쓸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내가 쓰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래갖고 저를 목사로 불러줬어요. 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기도 많이 하면 목사 되는구나. 저는 목사 되기 싫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또 이런 또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랬지만 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돌 항아리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쓰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채웠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형식적으로 구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채워지는 역사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율법의 항아리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채워지니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초자연적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적에 봄 되면 꽃이 펴, 여름 되면 화초가 부성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봄이 되는데도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놀라운 것도 구해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소중한 그 작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구하는 자가 돼서 모든 것들을 받아서 평안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0절을 보게 되면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것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나중은 좋은 것. 그렇죠?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것.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동시에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갈 때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좋은 것만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한 것만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 찾을까요? 왜 그런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까요? 왜 그런 것이 우리를 새롭게 준다고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갈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바로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는 창대케 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화려하고 잘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된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요,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임을 그때 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풍성한 것보다는요, 처음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맨 처음부터요, 도지사 되고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뭐 다 완벽하게 갖춰 있다는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풍성케 해주시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는 풍성케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깨달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작은 거지만 부족한 거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나중에 창대케 되는 열매를 또한 맺을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 나중에 자녀들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나중에 삶 가운데요, 자손 만대로 복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에 더 추가시켜서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행복을 찾았을 때 나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부분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정말 그 사역이 파워풀한 사역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표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를 나타낼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전도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